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설교할 터인데요. 봉독은 5절에서 12절만 하겠습니다. (5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안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인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귀한 지체들을 많이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생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무익한 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이 씨가 뿌려질 때 성도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희주어지고 성장하고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혀와 말입니다. 입술이란 말은 성경에서 121회, 혀는 161회, 입은 415회에 언급되는데 이들을 합치면 약 700회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말씀은 약 1200회가 등장하고요. 그 외에도 말했다, 말씀드렸다 등의 이러한 동작을 표현한 것은 약 8000회로서 혀와 말에 관련된 표현들을 합치면 약 1만 번 이상 등장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전체의 단어 수가 약 7만 9천 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에는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중에 한 분도 말씀이라고 불리십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도 말로 유혹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 역시 이브가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좋은 삶까지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혀의 권세가 어찌 큰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부위는 혀일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속에 먼저 외친 말은
물 한 방울로 혀를 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혀가 일생을 지옥의 불에서 태우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는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혀는 지난 세기 동안 인류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의 새치 혀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불은 러시아인 1,100만 명 이상을 죽였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것은 자신이 성경 해석의 열쇠를 갖고 있다며 거짓 교리를 살포하여 수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한 역대 교황들의 혀일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태우는 불이며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는 것과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혀는 최근에 김정남을 죽인 생악 무기보다 더 독한 독극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같은 위험성을 지닌 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첫째로 불평은 반역의 불씨입니다. 빌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이루어진 일을 두고 불평하는 사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숱하게 불평했던 그 모습은 지역교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가 먹고 싶다며 불평하는 장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옛날이 좋았다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없다고 투덜댔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실증을 냈습니다. 육신을 채워줄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는 결코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테인글라스로 치장되어 있는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현대음악을 원하고, 예배가 영화나 콘서트 같은 쇼가 되길 바라고, 좌석이 비좁다는 등 찬양이 어쩌고 연주가 어쩌고 하는 등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건전한 건의를 해야겠지만 이에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말씀의 식탁으로는 만족 못하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는데 육신의 정욕은 먹는 것 그리고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신과 고기는 둘 다 영어로 flesh로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육신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죽었던 것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육신은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반대하는 설교에 대해 반항하는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욱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관장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절하고 증오하며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님들을 찾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이 육신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옛 성품입니다. 이 외에도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불평에 대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불평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성경은 백성이 불평할 때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불평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쾌하셨고 그분의 진노가 타올라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태웠습니다. 셋째로 불평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된 것도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결과였습니다. 넷째로, 불평은 옛날을 자꾸 그리워하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육신적으로 살 때를 동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옛 생활을 자꾸 상기합니다. 옛날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스스로 왜곡하고 과정하여 옛 생활에 대한 거짓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추억은 언제나 현재보다 더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추억은 색깔이 입혀지고 장미빛으로 수놓아집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실은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집트에서 맞았던 채찍질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벽돌 가마와 냉혹하게 수장된 아기들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집트가 낙원인 양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불평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현재 존재하는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자들은 늘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껍질만한 오두막질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축복은 보지 않고 없는 것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불평은 현재 주어진 축복과 선물들을 잊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만나가 값없이 매일 주어지고 있었고 만나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아서 달콤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값없이 내려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섯째로, 불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불평을 하자 모세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전염병과 같아서 곧 전체에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을 때 한 사람이 왜 그걸 다 부어버렸느냐고, 차라리 다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거라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장면에서 주의 제자들이 투덜댔다고 말합니다. 즉 유다 이스카리옷이 불평을 시작하며 돌아다니자 제자들 전체에게 그 불평이 번졌던 것입니다. 일곱째로, 불평은 절망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이 많은 회중에 대한 책임을 어째서 자기에게 지게 했는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십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모세를 절망에까지 빠뜨렸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불평은 10번이나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수백만 명이 계속 칭얼대면서 이게 부족하다, 이거 달라,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미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결국 그들의 잦은 불평은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도, 코라의 반역도 그 시작은 불평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암논의 일에 대한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불씨가 되었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요압 역시나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불만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평이 반역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권위를 조용히 따르지만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불평하며 그런 후에는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마침내 고소를 하거나 무력을 동반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불평 자체가
모든 일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불평은 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쾌해하시며 멸망으로 인도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만들며 현재 축복들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전체를 오염시키며 절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평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반역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둘째로 험담하는 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험담은 남의 흠을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행위인데 이 일은 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어에서도 험담하는 자는 테일 베어러로서 소문을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험담하는 자는 험담의 대상에 대한 나쁜 소문을 입수하면 이쪽 저쪽 바쁘게 소문을 나르며 그 대상의 흠을 이리저리 퍼뜨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역시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문이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로서 그 자체가 아직 참과 거짓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소문에 90%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10%의 오류는 그 자체로 전체의 내용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마치 변개된 성경이 10% 미만의 변개만으로도 사탄의 교리를 전파하는 데 충분하듯 말입니다. 여기서 험담하는 자와 신실한 영을 가진 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잠언 11장 13절은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고 말합니다. 험담하는 자는 소문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전에 비밀을 쉽게 누설하지만 신실한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어도 사실이 확인되고 또 그것이 굳이 말해야 할 필요가 있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변호가 필요하지 않다. 탐구만이 필요할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을 뿐 정말 찾고자 하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험담하는 자는 진실보다는 소문 자체를 옮기는 일, 즉 남의 흠을 퍼뜨리는 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험담하는 자는 왜곡된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들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과정에 말을 덧붙이고 과장되이 설명하며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마치 그런 것처럼 넌지시 암시하는 등 내용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군거리며 말을 옮겨 다니는 자들에 대해 바울 역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는 그들이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FBI 전문 용어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모든 정보의 창구로서 입지를 강화시켜 놓은 후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마치 뉴스와 신문 기자들처럼 새로운 이슈들만 생기면 누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입수하고 취재하며 퍼뜨립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자들이 보통 여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집집마다 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공식적인 소식통이 됩니다. 마치 9시 뉴스처럼 소위 믿을 만한 소식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나 신문이 그러하듯 이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이웃들이 쓰레기통에 부어놓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 등인 것입니다. 참 들어보셨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봤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얘기는 당신한테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험담의 길을 내어주는 사람은 험담하는 자와 하나입니다. 이는 침묵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동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험담하는 자는 혀 위에 마귀를 올려놓고 다니고 험담을 듣는 사람은 마귀를 귀 속에 넣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험담은 세 종류의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도마 위에 올라간 사람을 파괴시키고 말한 사람을 파괴시키며 듣는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말은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역시 그 자신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사기꾼이었다가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지 않는 한은 사기를 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기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고 싶을 만큼 본인도 욕망이 있고 또 비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집례인 요한이 금식하니까 마귀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 탐식하는 자라고 비난했듯이 약간의 근거만 있으면 쉽사리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3절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문맥은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는 비교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행동을 사사건건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하루는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한 여인이 언짢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씨, 당신의 설교에서 제가 48가지의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혀를 내밀더니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러자 여인이 흠칫 놀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보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숙녀분은 자신의 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가요? 비판적인 시야로 바라보면 흠집투성이인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험담하는 자가 혀를 마구 휘두른 결과 그 피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은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고 말합니다. 험담하는 자의 혀는 칼과 같습니다. 험담하는 자는 사실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4편 3절은 악인들이 자기들의 혀를 칼같이 갈아서 화살들, 곧 독한 말들을 쏘기 위하여 그들의 활들을 당긴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혀는 칼과 화살들과 같아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 오히려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혀라는 칼은 단순히 피부를 찢고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몸 깊숙이 찔러서 심장을 관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험담하는 자의 말들로 인해 괴로움의 핏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있는 죄의 목록에는 수군거리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이 살인자와 함께 있으며 성경은 이들을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험담이 끼치는 더욱 끔찍한 피해는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8절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진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교회의 대명사인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소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유익을 취하게 내버려두는 행위이며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위력을 지닌 말은 그 어떠한 빈말이라도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데 욥기 26장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말에 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질문이 나옵니다. 욥기 26장 3,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험담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무섭게 책망받을 것이며, 그가 말을 전달한 대상이 같은 몸을 형성한 지체였고 그 지체를 파괴시켰음이 드러나 크나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영이 마귀의 영이었다는 사실 앞에 기절할 만큼 소스라칠 것입니다. 말과 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입으로 말할 때 나올 수 있는 영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이 있고, 불경한 영인 사탄의 영,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파괴시키는 말들을 한 험담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은 누구의 영에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의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에 마귀의 첩보원으로서 활약하며 마귀에 의해 입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험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는 격리입니다. 만일 회중으로부터 이들이 분리되지 않으면 그는 곧 불타는 숯처럼 다른 사람들도 태울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과 22장 10절입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녕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그러므로 험담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제 발로 나가거나 쫓겨나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한 어떠한 빈말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뱉기 전에 자신이 누구의 영으로 말하는지를 분별하는 신중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셋째로 우리는 혀로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맥상 성령님이 슬프실 때는 성도들이 입으로 죄를 지을 때, 특히 말로 서로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가르쳐져 성령 충만할 때의 결과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 뒤에 곧이어 찬양과 감사가 등장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를 감사의 제물과 찬양의 제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입을 찬양과 감사의 시로 채우는 데 있어 좋은 간증을 남긴 다윗 역시 이 같은 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입을 지키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시편 39편 1절과 141편 3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반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거나 주님을 찬양할 때는 입술을 억제하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시편 40편 9절과 51편 15절입니다. 내가 큰 회정 가운데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이리이다. 이 같은 감사와 찬양은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희생제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의 본질은 자신에게 귀한 것을 희생시켜서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동물을 희생시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제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작지만 길들이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들며
억제할 수 없는 악과 도구로 가득 찬 혀를 제멋대로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 승진할 때에는 감사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찢어지고 친구가 배신하고 직장을 잃고 병에 걸렸을 때는 감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아플 때도 주님께 희생적으로 자신의 혀를 감사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 서신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바울이 불평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을 가장한 네덜란드인의 밀고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일가 전체가 같은 날에 모두 수감된 것도 모자라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는 열흘 뒤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고 설상가상으로 악명 높은 집단 처형장인 라벤스부르크로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스로 언니와 재회하여 같은 숙소로 배정받았는데 하필 그곳은 벼룩이 득실거리는 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계속되는 불행으로 지친 코리텐붐에게 언니 베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주며 감사 기도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았던 코리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자 언니는 먼저 저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코리가 가까스로 불평을 참고 감사 기도를 하자 언니는 이번에는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는 도저히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베씨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다며 벼룩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고 코리 역시 언니의 겉면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감사하기 힘든 일들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받아야 하는 신체 검사였는데 차디찬 병원 복도에서 나체로 간수들 앞을 지나가야 하는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리는 그 일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겨지셨던 성경의 내용이 가슴에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마저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채찍과 조롱과 고난에도 그녀가 계속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심해질수록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녀는 밤마다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감독관들이 불시에 각방들을 검문하면서도 유독 자신들의 방에만 검문을 하지 않아 성경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감독관들이 그 방에 벼룩이 있음을 알고 들어가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대적 마귀에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중에 독일 출신인 조 워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을 참혹하게 겪은 후에 미군으로 바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곳은 영하 20도 이하의 극한의 추위와 매일 싸워야 하는 최악의 근무지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본국에서 칠면조를 보내줬는데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꽝꽝 얼어 있어서 대검을 찍어야 겨우 가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너도 나도 이런 것을 어떻게 먹냐고 불평하고 푸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이 조에게 음식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콩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콩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야, 정말 고맙다. 우리 중대에 너 같은 사람만 200명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며 아무개야, 이곳에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그런 종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도 할 수 있고 기쁘시게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로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